아멘. 네,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일 아침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나온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굉장히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가운데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되어진 내용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가장 먼저 고백하게 되는 고백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만드셨다.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내 삶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권자가 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빛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해와 달과 별을 두시고 식물과 동물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창조의 모습이 지난 다음에 오늘 2장 1절 말씀, 본문 1절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단순히 창조 작업이 끝이 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보시기에 좋으신 대로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단지 일이 끝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원래 의도했던 대로 다 완성되어졌다라는 의미가 오늘 말씀의 뜻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대충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족하게 만들거나 또는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했고 조화로웠고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하고 조화롭고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어떤 마음으로 만드셨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마다 그 사역이 끝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만드신 것을 보시면서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뒤에는 그 말씀에 덧붙여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매우 좋았다, 너무나 좋았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본래 좋은 곳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곳이었고 완전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도 본래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듣고 나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그렇게 완전하게 창조하셨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왜 아픔이 있습니까? 왜 질병이 있습니까? 왜 이 세상에는 전쟁과 갈등이 있고 가정에는 상처가 있으며 우리의 마음에도 불안이나 아픔이 있습니까? 두렵고 외로운 까닭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잘못 창조하셨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고 완전하게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질서와 균형이 깨뜨려지게 된 것은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렸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뜨린 사건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맺은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인간 사회에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죄는 인간 안의 질서를 무너뜨렸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어그러뜨리게 됩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보기에 좋았고 너무나 완전했던 이 세상이 죄로 인하여 질서가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이 세상은 하나님이 본래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의 세상은 아닙니다. 우리는 타락한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이 타락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 죄가 많은 세상이지만 여전히 우리를 찾으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으로 본래 만들어졌던 아름다운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회복의 길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래 만들어졌던 그 모습 그대로의 상황으로 회복되어지는 길은 바로 안식입니다. 여러분, 본문 2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록되어진 이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요일 개념으로는 토요일이고요, 구약 성경에서는 안식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안식일을 대신하여 지킴으로써 그 날을 주일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왜 안식하셨을까요? 안식은 쉬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쉬셨습니까? 하나님이 피곤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지치셨을까요? 6날 동안 창조하시느라 하나님의 힘이 다 빠지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처럼 피곤해지거나 에너지가 고갈되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지 재충전하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피곤하니까, 힘이 다 빠졌으니까 쉬어야 되니까 그래서 쉬셨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어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바라보시며 그 일이 완전하고 아름답고 선하다는 것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드신 그 세상이 완전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신 것, 그리고 그 일을 마무리하셨고 그 일을 완성하셨다라는 의미가 안식일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하던 일이 정성껏 마치고 나면 그 결과를 가만히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농부가 오랫동안 정성을 다해 키웠던 들판에 색상이 황금빛이 되었을 때 그것을 바라보며 기뻐합니다. 어머니가 가족을 위해 정성껏 차린 식탁 위에 둘러앉은 가족을 바라볼 때, 목수가 나무를 다듬어 완성한 작품을 바라볼 때, 여러분, 그 시선에는 그냥 단순한 휴식 이상의 만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안 청소를 다 해놓고 청소되어진 깨끗한 집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만족이 있습니다. 빨래를 하고 널브러져 있던 그 빨래를 다 개어서 차곡차곡 그 빨래를 원래 있던 자리에 되돌려 놓고 나면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생겨나게 됩니다. 참 좋다, 여기까지 잘 왔다라고 하는 기쁨이 완성되어진, 그리고 모든 것이 완전해진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지게 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완성하셨고 그것을 기뻐하셨고 일곱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본문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바라보시면서 가지셨던 마음 두 가지가, 그리고 정의하셨던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날을 복되게 하셨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은 단순한 휴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휴일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날이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날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에는
구별되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날이 거룩한 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은 우리의 삶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 맞추는 시간입니다.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안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일을 다 하고 나면 내가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멈추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현대인들이 쉬지를 못합니다. 몸은 쉬어도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걱정은 계속 우리의 머릿속을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의를 지키고 있어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집안일에 대한 걱정, 내 사업이나 직장에 대한 걱정, 월요일 벌어지게 될 그런 상황에 대한 걱정, 염려, 자녀 문제, 경제적인 부담에 붙들려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진정한 안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은 안식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식은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세상의 주인은 제가 아닙니다. 제 인생의 주인도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며 하나님께서 완성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안식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안식은 믿음입니다. 안식은 그냥 우리가 살고 있던 이 세상에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날, 복된 날이 가지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래서 이 안식일을 기억하며 쉬고 또한 지키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삶에 어떤 믿음의 태도가 있어야 하는지, 하나님처럼 일하고 하나님 안에서 쉬는 신앙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꼭 기억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처럼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창조는 완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에는 하자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최선으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대충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맡겨진 일을 아무렇게나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성실함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9가지 열매 중에 충성이라고 하는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에 성실한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이고, 우리가 그렇게 충성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실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성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교회 일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설교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에만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 말씀을 유심히 보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하는 일도, 직장에서 하는 일도, 장사하는 일도, 공부하는 일도, 사람을 대하는 일도,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도 모두 포함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누군가와 좋은 관계를 맺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 모든 일을 다 주님께 하듯 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예배당 안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믿음은
예배당 안에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 더 잘 보여집니다. 직장에서 맡은 일을 대하는 태도에서, 우리 가정에서 가족을 대하는 말투에서, 약속을 지키는 습관에서, 돈을 다루는 정직함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나 성실하십니까? 시간 약속을 잘 지키십니까? 누군가가 나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어 라는 평가를 듣습니까? 저 사람에게 일을 맡겨두면 틀림이 없어 이런 칭찬을 듣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일을 주께 하듯 주님이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세상의 일로, 그냥 내 일로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일로 잘 감당하고 있는 모습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큰 일만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작은 일에도 성실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의 마음으로 잘 대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만 그 작은 일을 통하여 우리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 눈에만 보이는 일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볼 때에도 물론 잘해야 되겠지만 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가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여러분, 왜냐하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작은 것은 그냥 작다라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큰 일은 사람들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조심하고 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작은 일은 그렇지 않죠. 작은 일이니까 대충 하고, 작은 일이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군가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아니 누군가의 칭찬이 없다 하더라도 작은 일이지만 주님께 하듯 그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 모습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는 일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저는 매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밥하고 청소하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아이들 챙기고 부모님 돌보고, 교회에서 제가 하는 일도 그냥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그 일이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내 모습을 생각할 때도 내가 작은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감당하고 있는 그 일은 주님 보시기에 큰 일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면 그 작은 일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예배자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크든 작든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주님의 일이라고 고백하며 그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에 늘 예배당 뒤편을 조용히 정리하시는 권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다 돌아간 뒤에 이 권사님이 혼자 남아 의자를 정리하고 바닥에 떨어진 휴지를 줍고 다음 예배를 위해 공간을 살폈습니다. 누구도 크게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주보에 이름이 나는 봉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모습을 문득 한 청년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청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 권사님의 뒷모습에서 믿음을 배웠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교회를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한다는 것은 그것 자체로 바로 믿음입니다. 작은 일은 그 성실함을 통하여 공동체를 지탱하게 됩니다.
우리가 작은 일의 정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세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자주 큰 일을 꿈꿉니다. 큰 영향력이 있었으면, 큰 성공이 있었으면, 큰 사역을 했으면, 큰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기시기 전에 우리가 작은 일에 어떻게 충성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작은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큰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작은 책임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 어떻게 큰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또는 직장 생활에서 시간 약속 하나 잘 지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작은 것에 충성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시면서 여러분, 예배 시간을 어떻게 고백하셨습니까? 우리가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적어도 10분 전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세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것부터 성실하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십시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드러나는 일이든 감추어진 일이든 주님 앞에서 정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주신 사명 늘 성실하게 감당하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서의 그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실한 일만 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일하셨고 또한 하나님은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도 일해야 하고 또한 쉬어야 합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도 믿음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일하는 신앙을 잘 알고 있습니다. 봉사하는 신앙도 알고 헌신하는 신앙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하는 신앙, 쉬는 신앙은 잘 모릅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쉬면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쉬면 게으른 것 같고, 쉬면 뒤처지는 것 같아서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쉬지 못해서 몸도 마음도 영혼도 지쳐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이 안식, 쉼이라고 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은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고 우리에게 또 안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쉬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한하지 않고 지치고 흔들리고 또한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쉬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쉬어야 합니다. 성경적인 안식은 단순히 몸만 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안식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본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신앙 고백으로 주일, 일요일을 우리가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주일이 가지는 의미는 안식일에 가지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염려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며,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안식이 무엇입니까? 안식하지 못하는 마음 깊은 곳에 불신앙이 숨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죠. 내가 붙들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끝난다, 내가 멈추면 무너진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우리가 결국 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는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안식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심을 너는 믿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은 단지 교회에 오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을 성수한다라는 이 표현 속에는 주일날 어떤 일도 하지 않고 주일날은 예배만 드리는 날이야, 그런 율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주일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질서를 회복하는 날입니다. 나는 일의 노예가 아니다, 돈의 노예도 아니고 성과의 노예도 아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는 주일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날, 다시 기억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율법주의 때문이 아닙니다.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혹시 나를 벌 주시는 것 아닐까, 내가 주일을 어기고 다른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혹시 그 일에 실패하게 하지 않을까, 그런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 아닙니다. 또는 종교적인 의무 때문에 주일날 예배 드려야지만, 내가 그 자리를 지켜야지만 내가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지, 그런 단순한 이유에만 주일의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다. 주일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세상 속에서 흩어졌던 마음을 하나님께 모으고, 죄와 염려로 무너진 영혼을 다시 세우고, 바쁘게 달리느라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예배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안식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에 주 5일제가 정착이 되면서 우리가 이틀을 쉬게 된다면, 여러분, 그러면 하루는 우리가 몸을 위하여 쉬고 적어도 주일만큼은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쉬는 날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점점 또 주 4일제도 논의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쉼의 시간이 길어진다,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시간이 많아진다는 의미이고, 우리가 그 시간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내느냐가, 우리가 남아있는 시간들을 어떻게 성실하게 또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 것인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제가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생이며, 제가 완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주일 예배이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이 예배가 마친 다음에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가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면서도,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 이 열심을 다하고 주일이 되면 또 안식하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영혼의 회복이 있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실수하고 지치고 죄로 인해 무너지곤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피곤한 사람에게 잠깐 휴식을 주시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영혼 가운데 참된 안식이 주어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이면 우리가 한 주간 내내 지고 있었던 죄의 짐, 염려의 짐, 인정받아야 한다는 짐, 성과를 내야 한다는 짐, 실패하면 끝이라는 두려움의 짐을 예수님께 내어 맡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 가지는 의미이며, 주일을 통하여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그 주일을 지킴으로써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시작되어질 것이며,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할 때는 죽게 하듯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십시오. 쉴 때는 하나님 안에서 쉬십시오. 작은 일을 맡았을 때도 충성하십시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도 정성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제 인생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생입니다. 제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게 하시고 제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넘쳐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수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수고가 안식을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 사명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내가 감당해야 될 모든 일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되어질 때 그 일은 거룩한 일이 되고, 그 거룩한 일을 통하여 우리는 수고하고 애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인생이 될 것이며,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다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인생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처럼 일하고 하나님 안에서 쉬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완전하게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에는 부족함이 없고 주님께서 만드신 세계는 본래 아름답고 선한 것이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로 인해 세상이 무너지고 우리의 마음도 참된 안식을 잃어버렸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맡겨진 일을 대충 감당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께 하듯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이라고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도 주님 앞에서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염려, 욕심에 붙들려 쉬지 못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다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참된 쉼과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가정과 일터와 교회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처럼 성실하게 일하고 주님 안에서 평안히 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감사 찬송